할렐루야.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닦여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왜곡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마음의 창이 오염되면 그거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관들이 오염되어지면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존재의 목적들이 있고 세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레슨들이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창들이 왜곡되어지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창들이, 마음의 창들이 깨끗이 닦여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 삶을 보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줄 아는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들 되셔서 천국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연재해가 그 중에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해일이 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힘들어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어려운 재난을 당한 그런 지역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뭐 해줄 게 없나,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도움을 모아서 그곳에 전하는 일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겸손해지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건 앞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사람이 만든 인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들 앞에서는 우리가 화가 납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참 뉴스들을 많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건 중에서 가습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TV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면 환자가 있으면 옆에 항상 가습기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누워 계시면 옆에 가습기에서 흰 분무되어진 그 물이 쫙 품어지고, 그렇게 숨을 쉬면 호흡하기도 좋고 촉촉하니까 룸이. 그랬는데 그 가습기 안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그 물이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물을 살균을 하기 위한 살균제를 섞어서 가습기용 살균제를 팔았던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집계를 보면 영유아 36 포함 78명, 7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05명이 영구적인 폐에 손상을 입고 산소호흡기를 끼든지 폐가 여러분 화석화되어진다는 얘기, 굳어지는 병에 걸려가지고 폐를 근본적으로 이식하지 않는 한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환자들에게 보통 가습기를 많이 쓰고 어린아이들에게 가습기를 많이 써서, 그래서 약한 어린아이들, 환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게 사실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호흡하지 않는 공간을 살균하는 그런 살균제를 가지고, 청소제를 가지고 사람이 호흡하는, 직접 폐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조사도 없이. 그래서 옥시에서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그런 거, 세퓨 가습기 등등해서 롯데마트, 홈마트 등등해서 만든, 코스코 하청대진 그런 데서도 해서 6개 회사가 같이 만드는 제품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에 치명적인 아픔을 주고 또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혹은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발목을 잡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보장할 수 없는 내일을 살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의 신 나일이 우리를 배반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물이었던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바뀝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래 동안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시는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나일을 홍수를 관장하는 크놈 신을 믿었고 나일강의 하피 신을 믿었는데 전혀 그 신들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곱이 넘겼나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 나일 강가에 이 강이 범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범람하면 물이 막 쫙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작게는 1마일 혹은 2마일, 넓게는 5마일 정도까지 이렇게 범람해서 물이 쫙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웅덩이에 물을 남기고 그곳에 개구리들이 나가서 알을 까는 거죠. 그러면 이 개구리 알들이 이렇게 막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뭉쳐서 엉겨서 개구리 알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를 보게 되죠. 여러분 어릴 때 개구리 알 보셨습니까? 그 개구리 알들이 결국은 다 개구리로 이렇게 부화돼서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어서 막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9월이 지나 10월이 지나 보니까 개구리들이 나일강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개구리들 번식력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개구리 신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 개구리가 이게 되게 알을 많이 까네? 개구리가 아주 풍요롭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그 개구리 신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헤켓입니다. 헤켓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다산,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다라고 해서 그 신을 믿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굴은 뭐죠? 얼굴은 개구리, 몸은요? 여자, 사람인데 여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헤케트라고 하는 이 신을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저기 중간에 보면 연꽃 비슷한 게 있죠. 저기 이제 중간에 이제 나일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헤케트,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이 헤케트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헤케트를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풀어서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개구리를 결국은 쳐서 죽이는 사건이 오늘 두 번째 재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간접 재앙을 1번부터 9번까지 주시고 10번 재앙을 통해서 직접 애굽을 치셨구나로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디자인하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옥스퍼드 주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피 개구리 2, 이게 첫 번째 재앙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파리 악질 독종, 이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 우박 메뚜기 흑암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 9개가 간접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애굽을 치신 재앙인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9번 중에서 이 각 그룹의 첫 번째 거를 따로 묶으면 몇 번이죠? 그러면 1번, 4번, 7번을 이렇게 묶으면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짧게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잠깐 가서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5절.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라고 하는 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재앙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7장 15절에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첫 번째 재앙의 시기는요, 아침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이 같이 간다 그랬죠? 네 번째 재앙을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 보십시오. 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언제요? 아침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넷째 다음 몇 번째라고요? 일곱째. 일곱 번째가 9장 13절 보십시오.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9개 중에서 1번, 4번, 7번은 같은 묶음으로 언제 가느냐? 하루의 시작을 나타내는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재앙이 1번, 4번, 7번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이 두 번째 그룹은 어떤 모습인가?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시면 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간다라는 말은 바로가 있는 왕궁에 간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처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절대적인 시간, 하루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랬으면 그 다음에 몇 번째로 가야 되죠? 다섯 번째로 가야 되죠. 다섯 번째 보십시오. 9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여덟 번째죠. 10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거고요. 1번, 4번, 7번 재앙, 2번, 5번, 8번 재앙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홈그라운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거를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게 뭐였죠? 3번, 6번, 9번이 남았습니다. 간접적인 거. 3번, 6번, 9번은 예고 없이 이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항상 재앙을 주셨는데 3번, 6번, 9번은 예고 없이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할 수 없는 기습적인 그런 재앙 혹은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을 한번 보실까요? 3번 보면 8장 16절 보십시오.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드니까 티끌이 이가 되어서 온 땅에 가축과 사람에게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예고 없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불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9가지 재앙, 간접적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장자를 치시면서 의도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과 애굽의 여러 잡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각 신들이 나타내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신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0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개구리를 없애면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목적이에요.
애굽의 여러 잡신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같이 경쟁해 보려고 하죠.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흉내내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흉내냅니다.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흉내내요. 나일의 신이기 때문에, 강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강의 신, 나일의 신은 하나님께 흉내를 내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 그 이후에 땅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들, 혹은 하늘을 통해서 치시는 재앙들, 궁극적으로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흉내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전제하시고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피, 개구리, 이런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그때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개구리가 뭐라고요? 헤케트, 풍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구리 떼가 왕성할 때 결국은 그 왕성함을 보고 이 개구리가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번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믿었던 게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이 헤케트의 코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헤케트 코끝에서 개구리 코끝에서 나온다고 믿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감히 큰 소리 치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그렇게 풍요를 추구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냐? 그래, 개구리 너희들 좋아하니? 개구리의 풍요가 그렇게 좋니? 그래, 그러면 개구리 왕창 봐라 하면서 개구리를 왕창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풍요, 그래 한번 가져봐라 라고 하면서 나일에서 개구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개구리를 그들의 삶의 현장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들은 이 개구리 모양의 그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요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벽화를 보면 이 헤케트의 그림들이 벽화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박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동물을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풍요를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치셔서 그래, 그것이 그렇게 원하느냐? 너희들의 몸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침상 위에 올라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게 하고, 심지어 그날 먹을 떡 반죽을 해놓고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숙성시키는 그 떡 반죽 그릇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서 오히려 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풍요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끌어올리셔서 그들의 삶에 던져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구리는요, 우리가 보는 청개구리, 조그만 개구리들이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런 개구리가 아니고요, 학명으로 보면 좀 다르대요. 이렇게 조그만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 학명이 다르고, 지금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의 개구리가 다른 학명이래요. 그 개구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두꺼비 비슷하게 생겼대요. 사이즈도 훨씬 크고, 이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정도의 그런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런 개구리의 모습이었대요. 되게 징그러웠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이 침상 위에 있고, 처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구리가 집으로 막 한 마리가 툭 들어왔어요. 그들이 신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개구리 뒷다리 튀겨 먹지 않았습니다. 절대. 개구리를 요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황소 개구리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집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막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로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가 막 그냥 밀고 들어오면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세상 문화의 어리석음입니다. 개구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개구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개구리를 예배하는 모습, 신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피조물들이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개구리처럼 알을 많이 낳는 걸 보고 야, 저 개구리가 우리의 신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사실 개구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개구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개구리가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왜요? 개구리가 해충들을 잡아먹잖아요. 파리 잡아먹고 모기도 잡아먹고 또 개구리 뒷다리도 튀겨 먹어야 되고 우리가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나일의 범위를 넘어서서 삶의 영역으로 침입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풍요를 추구하니 그래 그 풍요가 너희들의 삶을 다 지배하게끔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뭡니까? 개구리로 대표되어지는 풍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막 넘어서는 거예요. 개구리는 나일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개구리는 강 하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침상 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물질이 여러분 잘못입니까? 개구리가 잘못이 아닌 것처럼 돈이 물질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와 버리고 떡반죽 그릇 속으로 들어와 버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의 지갑에까지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갑까지만 돈이 와야 됩니다. 돈은요, 여러분 은행 구자까지만 와야 됩니다. 끝. 그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것이 온통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신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개구리를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개구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해켓 사진을 봤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와 예쁘다고 멋있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이다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어떻습니까? 징그럽잖아요. 징그럽잖아요. 피조물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면 징그러운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머리를 장악해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물질이 개구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면요 징그러운 흉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입니다. 물질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건강하고 성실한 재물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잘 사셔도 돼요. 자녀 위해 조금 챙겨주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또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마음을 뺏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며 그것 때문에 위로 얻고 그것 막 세다가 막 너무 행복하고 막 하나님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말씀 받는 시간보다 돈 카운트할 때가 더 행복하고 막 은행에서 잔고 확인할 때 막 너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가 개구리를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도 생활비 필요합니다. 누가 그거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누가 더럽다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침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어디로 왔다고요? 침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왔다고요? 화덕
그리고 반죽 그릇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 안으로. 이 떡 반죽 그릇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여러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떡 반죽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매일매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떡 반죽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워 먹었겠죠. 근데 그 떡 반죽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통로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삶의 근간이 되는 떡 반죽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개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풍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사상들이, 잘못되어진 가치관들이 들어가서 그 떡 반죽 그릇이 오염되어져 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과 재앙을 얘기를 할 때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를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받을 것이다. 삶의 여러 영역에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떡반죽 그릇,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 부분까지 개구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들이 개구리가 자꾸 침입하려고 그래요. 침범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 없으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꾸 돈을 자꾸 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좋아해요. 돈에 마음을 자꾸 줘요. 돈은 우리 지갑까지 모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그냥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꾸 넘어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개구리를 섬겼던 잘못된 이 신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민수기 11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그죠? 욕심 때문에 뭘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때 같이 막 이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의 정력이 지금 쇠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했던 것들이 양파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먹고 살고 잘 살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풍요가 그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떡반죽 그릇, 하루의 삶을 지탱하는 그릇 속에 만나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그 만나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영양실조 걸린 적 없습니다. 비타민 결핍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등이 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맹증 걸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종합 비타민을 능가하는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넉넉히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 같은 개구리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개구리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루하루 오늘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세상의 풍요가 되지 않기를
세상 앞에 여러분 기웃기웃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현대 교회가 점점 번영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 대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싼 물질적인 풍요와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의 소유가 넉넉해지고 우리 집이 재개발되고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막 뻥튀기가 돼서 10배, 5배 이익을 남기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입니다. 그건 개구리입니다. 그 개구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요. 번영신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간증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만나 하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 걸어가는 게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구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석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 왜곡된 세상의 필터를 끼워가지고 세상을 자꾸 보면서 나는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거는 왜곡된 그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개구리에 마음 두지 마시고 개구리 바라보지 마시고 개구리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패망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8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의 특징은요, 음란과 사치예요. 결국 그들이 어떤 모습을 당합니까?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 치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패망의 그림입니다. 세상의 그림입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개구리를 섬기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 대신에 음행을 추구하고 세상에 하나님 대신 재물과 사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금을 그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의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러하다고 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잘 아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실 그 예표 10번째 재앙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수기에서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가서 광야에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개구리 바라보고 살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개구리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히 십자가만 붙잡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할 것 같죠. 세상 요술가들이 와서 흉내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죠. 그런데 그들이 낸 흉내는 뭐냐면 개구리가 지금 지천에 깔렸는데 개구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개구리를 더 만들었어요. 고통만 더 가중시켰어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싹 소멸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개구리를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했다가 아니고요, 물 밖에서 그냥 싹 죽이셨어요. 냄새 나는 것들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숨어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왔다가 또 숨어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났다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싹 소멸되시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그래서 깨끗한 심령, 바른 중심,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 멋지게 걸어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